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가졌느냐 이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도, 또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인생이 정말 높아지고 또 그렇게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는 다니엘의 그 감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비상하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그만큼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감사의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러한 환경, 좋은 그러한 인생이 잘 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아픔이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약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벨론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는 택함을 받았고 그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생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들어서 그 벨사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때에도 역시 그가 잘 나가는 그 총독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걸음을 이어주었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진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메데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 때도요, 다니엘이 바로 그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걸음 속에 위기가 없었느냐? 아니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만큼 충성되고 하는 그 일에 아무것도 허물 잡을 수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이들이 다니엘을 칭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그 걸음 앞에는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흠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뭐 잘못된 일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그 다니엘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올무를 놓는 겁니다. 다니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제 이 나라에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오면 사람들은 힘이 나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다리오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요, 그냥 그 조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시대의 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왕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동쪽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놓은 이 올무가 다니엘에게 올무가 되고 그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것을 그가 분별하지 못했을까? 그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기는 자들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위기에 빠져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험이,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하면 뻔한 그 위기와 위험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이 다니엘은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지, 습관이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다니엘이 나에게 그런 위기와 위험이 찾아올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걸 알면서도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이 위기,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위기가 오는 것 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뢰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기도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런 위기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저들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부당한 일입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한 올무를 놓았던 부당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된 표현이 감사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주어져도 이것을 불평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건이 있더라도 이걸 감사로 해석하면 우리에게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일들,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와 불평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 이 부당함과 이 위기,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이 여건을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감사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저들에게 흠을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런 허물도 없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저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나쁜 곳으로 이끄실까요? 좋은 곳으로 이끄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것을 주실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이런 위기와 위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해서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감사였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삶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절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여건, 이걸 따지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런 모함만 받아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주어져, 내게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절대 감사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왕이 근심합니다. 이방 왕입니다. 근데 그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요,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 세운 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왕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소리에 밀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왕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봉하고요.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금식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냥 그토록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를 저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런데 그 왕도 나를 구할 수 없고 그 왕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보십시오. 왕이 밤을 지새우고요. 그 다음 날 가서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고요 왕이 그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 절대 감사한 그 다니엘이요 이방 왕 앞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건진받고 난 다음에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요 이 이방 왕이 26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나라 모든 곳에 조서로 선포합니다. 이방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절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절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죽음 앞에서요, 그가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그 나사로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나왔습니다. 모두가 죽은 자가 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저들이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한 3번 정도 제 기억에 지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커스, 천막을 치고 서커스를 보러 들어가면요, 다른 많은 것들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것은 그 공중에서 그네 타는 거였습니다. 2사람이 또는 3사람이 그 그네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중 고개를 넘고 다른 그네로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는, 공중 고개를 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손을 놓고 내가 공중에서 떠올렸을 때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것을 알고 그냥 공중에서 고개를 덤블링을 하고 하다가 상대방이 딱 잡으면 또 그 다음 그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커서 그 어떠한 책을 읽다가 그 가운데 공중 고개를 했던 분들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과 잡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나는 사람은요, 그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에서 덤블링하며 날 때에 이제 나를 잡아줄 사람이 나를 잡을 텐데, 나를 잡아달라고 내가 상대방, 나를 잡을 사람이 올 때 내가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거의 100% 떨어진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는 사람이 잡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잡아줄 사람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냥 가만히 내가 해야 될 모션만 취하고 있으면 나를 잡아줄 사람이 내 손을 와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힘을 주는 순간,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힘을 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못 잡으시는 겁니다. 안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거 미리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눈을 벌겋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붙든 손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냥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절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